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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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Okay.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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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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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요즘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요즘 모든 걸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성령님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신나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시련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푸른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패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인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전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힘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내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께신 소명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평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나오지 못한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자신의 하느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느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설교 말씀 하나하나 기억해서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이번 주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다 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교회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먼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제수요일,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등 여러 가지들 다양하게 있지요. 먼저 강림절이나 주연절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 사순절 이런 날짜들은 매년 바뀐다라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은 한국 절기의 춘분이라는 계절에 맞추어서 시작하게 되어요. 이 춘분은 양력 3월 20일인데 그리고 이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 그러니까 음력 15일이 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안식일, 즉 토요일이 지난 주일, 이 날을 가리켜서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 계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결정이 되면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 후가 바로 성령강림절, 성령강림 주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셨는데요.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10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온 집안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 하나도 소외되거나 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배워보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언어들로 말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더라면 과거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답답한 심령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령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복음 증거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제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이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결국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만남, 이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여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무슨 죄를 의미하냐? 바로 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우리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요. 결국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한 마음, 즉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정직한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의 죄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했더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말로서는 진짜 멋진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남들 비판하고 남들 정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들이 진짜 신앙인인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 더 나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삶으로써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전혀 삶으로써 예수님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신앙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모두가 무너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존의 신앙이 무너졌고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끊겼더라면 이제 다시 세우면 되는 거라고요. 조금 늦은 것 같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참된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생각할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잠시 멈췄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신앙, 침체된 신앙, 이 모든 것 버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현재 2개 학년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3, 고3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중1, 고1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학년 학생들은 꼭 현장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꼭 맞춰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빙고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성경 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경 필사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순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간교회 본관 1층 로비에 가시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지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순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가 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예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